이 시간 찬송가 524장,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신앙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TV나 라디오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많은 신앙적인 메시지들이 난무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라 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수많은 메시지 중에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까?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서 일관되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당시 시대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겹도록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 남유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나? 돌이키지 않았나를 살펴보면 참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임할 칼과 기근과 심판의 이야기를 하였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다른 선지자들,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다, 기근은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겠다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즉 예레미야만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했고요, 나머지 자칭 선지자들, 즉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다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요, 대부분 평강을 이야기한 것이죠. 먼저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다수의 숫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상은요, 다수가 말하는 것이 참이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대중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곤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요, 대부분 대중성과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구약의 노아 시대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의인은 오직 노아 한 명뿐이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혼자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세례 요한도요,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소리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유대인 선민 사상을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반감을 사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다수의 이야기, 대중성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요,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요, 절대 다수가 이야기하는 평강의 메시지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다수가 말하는 평강의 메시지를 따랐는지 생각해 보면은요, 일단 다수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평강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되는, 지금 이 시간 내가 특별히 변화하지 않아도 되고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되는 달콤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자신들에게 편리했던 것이죠. 달콤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우리를 똑같은 모습으로 안주하게 하지 않으세요.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십니다. 나를 계속해서 연단하시고요. 나를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나를 계속해서 강건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들어요. 계속 변해야 하니까요. 흘러가는 물에 몸을 맡기는 것은요,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을 거스르는 것은 매우 힘이 들어요. 흘러가는 물에 몸을 맡기는 것은 그 순간은 편하지만요, 나에게 남는 유익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을 거스르는 것은요, 나 스스로를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더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인가, 나를 더 거룩한 곳으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말씀인가를 살펴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르는 게 내 삶에 더 힘들지 않을까를 고민하거나 조금 더 편안한 길은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분별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지요.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가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 당시 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이 분명히 있었지만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심판을 말씀하시는데도 그들도 끝까지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비단 예레미야 시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목회자 중에 한 명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더욱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함께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중에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대중성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나를 변화시키는가? 이 메시지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가? 이 메시지가 나를 새롭게 하는가를 고민하고 그 말씀이 불편하더라도 나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한다라는 확신이 든다면요, 우리는 그 불편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저 이 말씀을 지키면 내 삶이 조금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좀 더 편안한 길이 있지는 않을까, 이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요, 내려놓아야 돼요.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불편한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보시면요, 17절, 18절을 보시면 갑자기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나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이 말 심판으로 인해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모습이지만요,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하지만 그는 심판을 하시면서 밤낮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아버지이심을 볼 때 우리는 처절한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선지자는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인지를 여쭤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다시 한번 기대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진짜 버리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아니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시고 주님 꼭 치료해 주실 것이죠? 라고 요청드리시고 결국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지키심으로써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것을 간구하며 심판이 끝이 아니길 바라며 회복을 간구하고 있어요. 사실 이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거룩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모습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들로 인해 사회 약자들이 흘리는 눈물과 피는요, 이미 지금 이 시대 사회 가운데에도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그저 탄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이러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이 땅에 새 소망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예레미야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온 열방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공의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회복의 역사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수의 이야기, 대중성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해요. 더 나아가 말씀을 분별하여 나에게 적용할 때 그 말씀이 과연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인가? 나를 성장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말씀인가? 지금 이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함으로써 나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인가를요, 고민하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저 내 마음에 편한 말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내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흐르게 하는 감동적인 말씀은 그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하더라도 나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심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상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바른 선지자의 모습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몫입니다. 이 새벽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저 나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머물지 마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 은혜 가득한 시간,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당신의 향기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수의 이야기나 대중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현실에 안주하고 편리한 삶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영적인 안목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심판을 통해 사랑을 보이시며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이 세상이 소망을 볼 수 있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함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영적인 안목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드려지는 금요 기도회를 통해 성문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성도들에게 주님의 힘을 더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지만 그 가운데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분별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기 원합니다.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불편함을 감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늘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쪼개고 칼로 쪼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거룩함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쁜 일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 심판을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회복을 말씀하실 때 회복을 말씀하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일주일 동안 이 세상 살아가다가 금요일 당신께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 중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는 은혜 가득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합니다. 여러 삶의 어려움들과 힘든 정황들 주님께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밝히 비춰주사 주님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요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연쇄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